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질 못하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빛이 되면은 어두움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간질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아무리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도 안 떠나가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안 떠나가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에 쉽게 항상 기뻐하라고만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게 왜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게 설교예요. 설교는 우리가 지식적인 설교가 있어요. 아는 거는 아는 것을 전해놓는 거는 지식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사시는 예수, 이게 삶에서 내 안에 사시는 게 실제가 안 되는데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안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형교회 목사님이 참 남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해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성도들은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지식만 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직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멘. 종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붙들어 주시어서 아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시간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리오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한 30분 정도 모였어요. 근데 한 분만 딱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어려서 전도사가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데 늦게 신학을 하신 것 같아요. 예배가 마치고 났는데 와,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그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그거를 가르치셨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를 주로 믿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자기는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알고 주 예수라고 기도를 하실까? 자기는 신학교에서 배워서 아는데 그런데 저는 신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해라고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주인이 바뀌어야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아멘. 저는 남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버지하고 말다툼하다가 간질 귀신도 들어왔어요. 또 아내하고 이혼 직전까지 지긋지긋하게 싸웠어. 총칼만 안 들었지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됐으면 이해가 갈 텐데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어. 많은 사람들이 어린 것이 새벽기도를 나오니까 그것도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니까 어린 것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나? 우리는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다닌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11조를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아멘. 들어오시는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3일 동안 꼬꾸라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그랬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났어. 그가 무슨 회개를 했겠어?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아멘.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안 믿은 죄를 그가 3일 동안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제가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성령이 임한 줄로 착각을 했어. 남들이 나를 인정을 하면은 내가 성령을 받고 그런데 주님을 10년 전에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내하고 지긋지긋하게 싸우면서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싸우는 걸 그때서 알았어.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믿음이 좋으신데 왜 그래? 다음 주일에 나올 거지? 꼭 나오셔야 돼? 예수를 안 믿고 있어 시험이 든지를 모르고, 권사님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들었는지를 가르쳐 줘야지 다시는 시험이 안 들지. 그렇죠? 이게 달래가지고 될 일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돼요. 임하면은.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아니 무당도 더러운 귀신의 영을 받기 위해서 맨날 며칠 목욕 제대로 하고 뚱땅거리면 귀신의 영이 들어와요. 귀신의 영이 무당 속에 들어오면은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귀신같이 맞춰요. 더러운 귀신도 무당 속에 들어가면 귀신같이 맞추는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데 왜 몰라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신학교 갈 때 우리 가정이 좀 할아버지가 처음서부터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진주 할아버지 재산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 많은 재산을 술로 다 탕진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뭐 날마다 땅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나무를 시장에 갔다가 팔아가지고 그 얼마나 세복에 가서 나무를 팔고 오시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없는 게 한이 돼가지고 장에서 그 국밥 하나 사 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집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20리 되는 길을 갔다가 그 나무를 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읽으셨어. 안 먹고 안 쓰고 학자까지 해서 제가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저 때만 해도 결혼을 일찍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각시가 생겼으니까 화장품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장품 옛날에는 어른들이 또 어려웠어요. 말을 잘 못했어요. 지금 애들 같으면 아버지 화장품 사주게 돈 주세요 그럴 텐데 화장품 사준다는 이 소리가 입에서 안 나와가지고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밥 먹고 일만 하면 되지 아니 네가 뭐 하는데 용돈이 필요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한 그 싸구려 화장품 하나를 못 사줬어.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알뜰살뜰 와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땅도 사고 이렇게 해서 좀 뭐 큰 부자는 아니어도 남한테 꿇어가지 않는 정도는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너무 인색해도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못 믿어요. 너무
인색하다 보니까 아내한테 화장품은 사줘야 되는데 네가 뭐 했는데 아이 밥 먹고 일만 하면 되지 너 밥 먹여주잖냐 네가 뭐 했는데 어? 너 교회 다니니까 술을 먹을 거야 담배를 필 거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화장품을 얼굴에다 바르고 이쁘게 응? 마누라가 이렇게 다니는 거 보고는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니 우리 아내도 화장품을 좀 사줘야 되겠는데 돈은 안 주지. 그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할 수도.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고추를 많이 했어요. 고추를 많이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몰래 훔쳐가지고 팔아가지고 안에 화장품도 사주고 애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그 원래 만 원이니까 그 몇 푸대 없어진 것도 모르시더라고 아버지가. 그래 돈을 안 준다고 돈이 이게 불리느냐고요. 어떻게든 다 갖다가 팔아가지고 화장품 사고 맛있는 거 다 사먹고 그랬는데 아버지만 안 잡수는 또 맛있는 걸 샀으니 부모님이 걸리잖아. 주모는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거 샀느냐고 물어볼까봐. 맛있는 거를 우리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몰래 오늘 닫고. 맞지. 이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떻게든 간에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1년 있다가 농기계에 다리가 딸려 들어가. 지금은 트랙터가 있으니까 좋은데 옛날에는 경운기 처음 나와가지고 논을 삶으니까 신기하고 좋더라고. 그런데 좋은 것도 잠시 다리가 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흑하고 막 신기해졌으니 그래가지고서는 병원에 가서 3개월을 있었는데 다리가 낫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신경이 끊어지니까 차츰 오므러들기 시작을 하더니 3개월이 되니까 딱 붙어가지고 이게 펴지질 않는. 꼬집어도 아프질 않더라. 의사 선생님이 속에는 신경이 살아있을는지도 모르니까 굵은 침으로다가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좀 꾹꾹 찔러보더라고. 그런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원회를 갔어. 기도원회를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것도 이런 데서 고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기도원에는요 암 환자고 뭐 중풍 환자고 뭐 귀신 들린 자고 어떤 사람도 일주일이면 다 나서서 간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일주일 만에 걸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전화가 있으니까 막 핸드폰이다. 여보 나 앉은 데에서 고침 받아서 막 전화도 하고 그랬을 텐데 옛날에는 전화도 없잖아. 응? 아침 저녁으로 한 차 많은 버스 한 대씩 다니고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전도를 했어요. 아멘. 아멘 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전도를 해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교도소도 가고 뭐 안 가는 데 없이 뭐 전철역이고 뭐 버스터미널이고 닥치는 대로 가가지고 응?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네가 천국 가봤어?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천국 가봤느냐고 그랬을 때 아 내가 안진병에 있었는데 기도를 해봤어. 고침 받아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는 거라. 응?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복음입니까? 나는 그 당시에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전도를 했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체험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날마다 봤어. 그렇게 안진뱅에서 고침을 받았으면은 싸우지도 말아야 되고 간질 귀신이 들어오지도 않아야 되는데 간질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싫어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내 다리를 고쳐주셨으니까 간질 귀신도 떠나게 할 거야. 5년 동안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계속 그러는데 안 떠나가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걸 알았어. 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소리만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5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왜 간질 귀신이 안 떠나갔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수없이 했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보거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봤어. 너는 주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피한다. 네. 이 순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순종이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내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야 될 텐데 이게 왜 안 떠나갈까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아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순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었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서부터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더라. 재미가 있어. 그렇게 매일같이 싸우던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 날서부터 싸움이 끝났어. 네. 그리고 저는 생기긴 이렇게 생겼어도 또 한때 사업도 크게 했어요. 정주영이 마냥 배짱은 커가지고 사업을 크게 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빚도 많이 져보고 그랬는데 빚을 얼마만큼 졌는지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빚을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빛도 갖게 해주세요. 간질을 해니 간질 귀신도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내하고 날마다 싸우니 싸움만 한 것이 아니고 아내가 하루는 그러더라.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을 하자. 이혼 소리가 나오더니 매일같이 이혼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날마다 울며 기도하고 빛도 좀 갖게 해주세요. 간질 귀신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내하고 안 싸우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뭐 툭 하면 그냥 싸운 게 아니야.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 오죽하면 다시는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근데 또 싸워. 이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원인을. 날마다 염려해. 그리고 돈 때문에. 기도는 또 2시간, 3시간씩 해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놈의 빛 좀 갖게 해달라고. 그래 놓고서는 또 기도가 끝날 인생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서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돈을 구하나. 응?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거지. 이게 믿는 게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삶이 변했습니까?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어. 단지 열심히 교회 다닌다. 열심히 새벽기도 다닌다. 감사원금 내고 줄성 11조 하고. 그런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났어요. 아멘. 아멘. 염려, 걱정, 두려움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안 떠나가던 간질 귀신 떠나갔어요. 아멘.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 다녀보셔서 잘 아시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 볼 때 걱정이 안 돼요.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왜 이렇게 응? 시험 보는 게 이렇게 많은 거야. 아마 한 달이 됐네. 월말고사, 주말고사 맨날 그러고 시험 때문에 아주 시험 때문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답을 알고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시험 보는 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에 그 나와 있어.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해라.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게 되어집니까? 네? 왜 대답이 없어?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웃는다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는 웃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가사가 안 돼. 웃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잘 웃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눈물이 나.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 기뻐하지를 못하고 웃고 있어.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언어가 변하더라고요. 언어가 변하니까 행동이 저절로 변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실제가 된 얘기를 이제 자주 설교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제 설교를 몇 번 들으셨던 목사님이 오늘은 우리 사모가 여기 안 왔는데 사모님을 뭐 원래 같이 만나자고 얘기도 좀 하자고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대. 목사님이 진짜 설교 말씀대로 이렇게 실제가 가정에서 이렇게 실제가 돼요? 사모님한테 매일같이 이렇게 여보 사랑했어 일을 해요? 궁금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진짜라고. 처음에는 안 믿어져서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저게 얼마나 갈까? 3년을 지켜봤는데 한결같이 지금 10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집에 가서 자기 사모 아내한테 물어봤대. 당신은 나 어떻게 생각을 해? 내가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러니까 당신은 사기꾼이야 그랬더니.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농담이로 그랬는 줄 알고 내가 목사인데 왜 당신은 나보고 사기꾼이래 그래. 당신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삶이 안 변하지.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다. 저는 주님 만난 그날서부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영으로 들어왔으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믿어주더라. 믿어지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여보 사랑했어. 주님을 만나고 만난 저녁에 밤인데 아내가 이상하게 그날 일찍 잠이 들어서 자더라고. 이제 농촌에서 일을 하면은 좀 일을 많이 할 때 이제 피곤한 때가 있는 거. 아내 자는 얼굴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만져봤어요. 예수님 얼굴을 만지는 거 마냥. 그래서 얼굴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만지니까 이혼하고 간대는 아내가 얼굴에다 손을 만지니까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 자는 사람 잠도 못 자게 얼굴을 만지다가 쫙 비키라고. 그래서 아내한테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처럼 보여서 내가 만지는 거야. 이혼하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는데 이게 씨알이가 먹히겠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계속해서 이혼을 하고 간다고 그러는데도 좋은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때
그때서부터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면 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 안 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 믿어지더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그런데 빚이 얼마나 많은지 3년 동안 벼낸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떠났고 아멘. 병마도 떠나갔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빚은 3년 동안 그냥 있어. 3년 동안 날고 한 날 얘기만 끝나면 이혼한다면서. 매일같이 3년 동안 이혼한다고 그러는데도 좋아. 빚이 그냥 있는데도 좋아. 응?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할 때 아멘. 기쁨이 나와. 아멘. 저는 주님 만나고 일주일이 됐을 때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주시더라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 아멘. 그리하면 너는 인정만 하려는 거야. 너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꼭 나와야 돼. 너 11조 응? 안 하면 안 돼.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주인으로 인정만 하래.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부활절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부활절날 부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만 그러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그런 설교를 안 해요. 저는 부활복음을 10년 전에 듣고 주님도 만나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으면은 성령님을 보내실 수도 없고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마지막 승천하시는 날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을 보낼 수가 있다. 아멘.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확실히 알고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까?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를 알고 영접도 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뭐 영접 기도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누가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은 저는 부활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영접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더라. 아, 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저는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부활복음을 듣고 주님 만난 간증을 했는데 내가 염려, 걱정,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열매째만 회개를 했지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거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게 죄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 만난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설교를 하지 그게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를 하는데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주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내가 빚이 많고 간질 귀신이 떠나지 않아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한 번도 내가 이게 죄인지를 몰라서 회개를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믿지 않는 죄를 회개를 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 한 거밖에 없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났어요. 병마도 떠나갔어요.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는 빚이 그냥 있는데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3년이 돼도 아내가 여전히 미국으로 간다. 3년이 됐는데도 빚이 그냥 있어. 하루는 과수원회를 3월달인가 돼서 이렇게 과수원을 밭에를 나가봤어. 그랬더니 나무가 얼어 죽은 거예요. 빚이 그냥 있는데 나무가 얼어 죽었으면 아니 어떻게 뭘 가지고 먹고 살라고 나무가 죽었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인정만 해내는 거야.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인정을 했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 소리를 했어. 그랬더니 내 안에 사신 성령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왔어. 아멘. 나는 어떤 찬양을 불러야지 그래서 찬양을 한 게 아니야. 내 입에서 그냥 나왔어. 그런데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양이 나왔어. 아멘. 성령이 계시네 내 안에.
그 찬송가를 입으로만 하는 것이야. 죽은 복숭아 나무 밭에서 주여. 손뼉을 쳐가면서 내가 매일 기쁘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아멘. 찬양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덕구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아멘. 이럴 줄 알았어. 주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더라. 아멘. 주여. 너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주님 맞습니다.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어.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뚝이 낭 있는데다 나무까지 죽었는데 뭘 가지고 먹고 살리냐고 이 소리를 안 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정을 했어. 맞습니다.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또 기쁨이 확 임하는. 그런데 나는 빚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입도 뻥끗도 안 해봤어. 아버지가 기절을 할까. 그런데 나는 복숭아 나무가 죽었다는 소리도 안 했어. 집에를 갔는데 아버지가 통장을 하나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통장. 어우!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 얼마가 들었게. 그 구두쇠 같은 아버지가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얼마만치 맞는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무리 돈을 아꼈어도 초원에서 그 억이라는 돈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과수원 한 자리가 고속도로가 난 거예요. 고속도로가 나서 보상받은 거를 아버지는 구두쇠 아니 그걸 통장에다가 놓고 장롱 속에다 깊이 넣어다. 하나님은 여호와이래 하나님이시오.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왜 그걸 땅을 팔아가지고 장롱 속에다가 두고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 믿기만 하면 권세가 나타난다. 아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통장을 줬는데 3일 있다가 아내가 또 이혼하고 간대는 아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보따리 하나를 내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보따리야 그러는데 직감에 저게 돈이 따를 직감이 오더라고. 아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이 끌러보면 알지 그래 웃으면서. 그래서 끌러봤더니 미국으로 이혼하고 가려고 실제로 돈을 많은 거를 왜 어디다가 저금도 했다가 그냥 찾아가면 될 텐데 편차로다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 10,000원짜리도 아니고 50,000원짜리로다가 아주 새 거로다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쉬어봤어. 그랬더니 8,500만원이 넘더라고. 아버지가 준비해놔 주시고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준비해놨다가 딱 주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아멘.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아멘. 믿기만 하라 이거야. 아멘. 우리는 실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것이 왜 감사하느냐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주님 만나고 일주일 됐을 때 그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날서부터 계속 지금 10년 동안 계속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 소리만 해요. 그 소리만. 그래서 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 앞에 내 물어봤어. 쉬지 않는 기도가 뭡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범사에 내 안에 사시는 주인으로 사시는 주님을 날마다 네가 인정하지 않냐.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니라 그러시더라. 기도를 계속 하니까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4장 26절인가 보면 거기도 그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죄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를 말래. 근데 우리가 싸울 때 보면은 옛날에 품고 있던 거를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해결가 된 거예요? 안 되고. 분을 품고 있다는 거는 마귀와 짝짝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마귀가 어떻게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지? 이게 이해가 갑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귀신은 우리 육체에 오는 거, 육체 속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어떻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어요?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라는데 분을 품고 있으니까 이놈의 기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겠어? 3년 동안 이혼을 하고 간대는데도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인정해요. 주님을 인정하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한 번도 누구하고 아이고 나는 좀 그 집회에 좀 갈 수 있게 나도 그런 데도 좀 소개 좀 해주셔. 이 소리 한 적 없어. 주님만 인정을 했더니 단독 집회도 줄이 아멘.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아멘. 이런 여러 집회는 뭐 수없이 많. 주일날은 서로 집회를 해달라 그래가지고서 주일날을 꽉 차 있어 아예. 평일날도 어떨 때는 토요일날도 금요일날 수요일날 월요일서부터 계속
그러니까 주님만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일을 내가 하는 걸로 착각을 하니까 부산서 연락이 와요. 저는 6시간을 운전을 했는데 왕복 12시간? 이런 생각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시간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죠? 아멘. 물질의 주인도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 내 몸도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내 몸도 주님의 것이. 아멘. 그래서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봤어.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걸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서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그 소리를 혼자 하면서 다녔어요. 일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저녁 때 가서야 우리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내 생각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야.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데 예수 팔려는 생각은 마귀가 놓쳤어. 그래서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은 싸움이 돼. 이혼 직전까지 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 형제들하고 재산 분배하는데도 내가 재산을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산도 포기를 하고 부산서 집회가 와도 한 걸음에 달려가. 과수원 농사를 많이 지니까는 야 전덕국 부자네.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돈도 많이 벌어놨을 거야 그러는데 저 차가요. 난 저런 차 타고 싶지도 않은데 그 제천 집회를 갔다 오다가 도로에서 퍼졌어요. 근데 배란간 차를 꺼내려고 그러니까 배란간 차를 꺼낼 수가 없더라. 집회는 매일같이 가야 되는데 화물차를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누가 새 차를 사가지고 5일 한 번밖에 안 가렸다는데 차를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싸게 잘 샀어요. 제가 조금 좋은 차 타니까 좋긴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주인이 바뀌고 성령 내 안에 들어오신 주인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인정할 때 삶이 변하고 부활이 실제가 돼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간지를 했던 사람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아니 우리 딸내미가 간질을 하는데 그건 뭐 간질을 고치려고 조태는 교회는 다 찾아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그 교회 등록도 해보고 그런데 간질 귀신이 안 떠나간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아니 목사님 저하고 교제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아니 3년 전에 얘기를 하지 3년 동안 왜 말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다 돌아다녀 봐도 안 되니까 전덕구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겠느냐 싶어가지고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 딸내미 전화번호를 좀 주셔. 내가 전화로다가 내 얘기도 좀 하게. 그랬더니 얘기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래. 우리 딸내미를 전화를 해가지고 일로 자가용을 타고 오라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언제 귀신이 들어오고 언제 떠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전화 통화만 하게 해주면은 언제 들어오는 걸 알고 언제 떠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떠난다. 근데 전화 통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얘기 해준 거밖에 없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아멘.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도 제가 교제를 해주고 권사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순종을 하고 하니까 그냥 병마가 터나.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야. 약으로 못 고치는 거는 거의 다 귀신 장르. 그래서 분을 품고 있는, 분을 왜 품고 있죠?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안 믿은 죄를 분을 품었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거를 확실히 알고 영접을 하니까 이놈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안 해.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나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할 때 마음을 찢는 해결을 했어요. 그냥 내가 믿지 않았어요. 이런 해결가 내가 진짜로 안 믿었구나. 진짜로 안 믿어. 진짜로 안 믿어서 내 속에 기쁨이 없었고 웃으면서도 눈물이 난다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 주님 만나고 며칠 지났는데 또 응답을 주시더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도 천국 복음, 천국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주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겠노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이 먼저라고 그래. 천국에 임하는 게 먼저입니다. 응?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요. 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용서해달라는 회개만 했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내하고 싸우는 것을 몰랐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버지하고 말다툼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10년 전에 처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처음 해봤어. 회개하라고만 얘기를 하지 어떻게 회개가 뭔지를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지를 않아. 그래서 어느 날 집회를 갔다 왔는데 새벽같이 3시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래. 자기가 선교사인데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봤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은 아니 그래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또 그 전화를 걸으면은 그 목사님도 역시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라고만 그러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주는 목사가 없다. 그런데 엊그저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그런 그 문제를 가르쳐줬기 네. 답을 가르쳐줘야지 계속 문제만 얘기를 하니까. 할렐루야. 이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설교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었잖아요. 제자 한 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제자 한 명이 더 필요한데 제자를 뽑는데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이에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어요. 제자를 뽑는데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돼? 부활을 전해야 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부활을 안 전해요.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날서부터 얼마나 많은 설교를 다니면서 했겠어. 한 번도 부활이 들어가지 않은 설교를 해보지를 않았어.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본문 말씀에 부활의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 설교를 하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 소리를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부활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아간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표대가 분명해.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표대가 분명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도 부활을 안 전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는 손을 들고 소원을 했어. 하나님,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그때서부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려는데 계속해서 집회가 연결이 되는. 그래서 저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들은 목사님들도 이 재생산이 돼. 부활이 재생산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